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법한 질문인데요. 왜 성경 번역본마다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를까?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희는요, 테렌스 E. 프레더임의 책 About the Bible, 이걸 좀 중심으로 이야기할 건데요. 성경에 대한 큰 질문들에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성경이 왜 다른 번역본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 핵심 이유들을 석시원하게 이해하는 겁니다. 사실 우리가 성경 원본을 직접 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대부분 번역본인데 이 번역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. 자, 어디서부터 풀어가 볼까요? 우선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, 아람어, 그리스어로 쓰였죠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 번역본마다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놀랍게도 참고하는 원문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. 아, 원문 자체요? 네, 오랜 시간 동안 필사자들이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때로는 뭐랄까 더 명확하게 하려고 일부러 좀 고친 부분도 있고요. 그렇죠, 네. 그래서 같은 구절이라도 약간씩 다른 고대 사본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. 특히 그 20세기에 발견된 사해문서,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. 아, 사해문서요. 네. 네, 기존에 몰랐던 아주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들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어떤 번역본, NRSV 같은 경우는요. 사무엘상 10장 27절 같은 구절이 이 발견 덕분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어요. 맞아요.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결정적으로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거든요. 그래서 번역가들은 남아있는 수많은 고대 사본들을 다 비교하고 연구해서 아,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깝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요. 아, 재구성부터 시작하는군요. 네, 근데 이제 어떤 사본이 더 믿을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. 그 번역의 출발점부터 이미 달라질 수 있는 거죠.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시작부터가 학문적인 판단인 셈입니다. 와, 원문 재구성부터가 정말 쉽지 않네요. 근데 설령 같은 원문 텍스트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도 번역 결과물이 또 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? 아, 그게 바로 번역 철학의 차이 때문입니다.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. 하나는 형식적 일치라고 불러요. 원문의 단어나 문법 구조를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옮기려는 방식이에요. 아, 단어제 단어처럼요? 비슷합니다. NRSV 같은 번역본이 비교적 이쪽에 가깝죠. 장점은 원문 표현을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때로는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다른 하나는요? 다른 하나는 의미 일치 또는 동적 등가 방식이라고 합니다. 이건 단어 하나하나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, 그 메시지를 오늘날 독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. 아, 의미 전달이 더 중요하군요. 네, TVE 현대 영어 역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. 훨씬 읽기 편하고 의미가 쉽게 다가오죠. 다만 원문의 미묘한 뉘앙스가 좀 희석될 수 있다거나 번역가의 해석이 조금 더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점도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. 그러네요. 듣고 보니 당신이라면 성경 읽을 때 어떤 방식의 번역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나요? 상황 따라 다르려나요? 그렇죠.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.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번역가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군요. 혹시 번역을 한 사람이 하는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지 이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? 아, 물론입니다. 당연히 차이가 있죠. 예전에는 케네스 테일러의 리빙 바이블처럼 한 개인이 번역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개인의 신학적인 관점이나 해석이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었죠. 네네. 하지만 요즘은 이런 어떤 편향성을 좀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요. 여러 다른 교단 배경, 또 성별, 전문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번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아, 위원회 방식? 네. 예를 들어 그 NRSV 번역위원회는 개신교, 카톨릭, 정교회, 심지어 유대교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폭넓은 관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요. 와, 위원회 방식이 확실히 좀 더 균형감 있겠네요. 아, 그리고 이걸 빼놓을 수 없죠. 언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. 맞습니다. 정확해요. 17세기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, KJV 있잖아요.
그 고풍스러운 영어는 지금 저희가 읽기엔 좀 낯설죠. 그렇죠.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서 계속 변하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스러웠던 표현이 지금은 어색하거나 심지어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. 프리덤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 RSV 번역에서 형제들, brethren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었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남성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개정판인 NRSV에서는 형제 자매들,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꿨죠. 시대 변화를 반영한 거군요. 네, 시대 변화와 언어의 발전을 반영해서 번역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성경 번역본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군요. 어떤 고대사본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원문의 형식을 중시할지 의미를 중시할지 그 번역 철학의 차이, 네. 또 누가 번역에 참여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까지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이해하면 단순히 뭐 어떤 번역이 맞다, 틀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. 각 번역본이 가진 고유한 목표나 특징, 그리고 어쩌면 그 한계까지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왜 좋은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고요. 와,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번역의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세계를 살짝 엿본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 번역본을 볼 때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프레덤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당신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모든 번역은 결국 해석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인간적인 요소가 번역 과정에 들어간다는 사실, 이걸 아는 것이 당신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생각해 볼 문제네요. 어쩌면 특정 번역본 하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더 풍부한 의미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텍스트 자체를 좀 더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